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스티븐 룽구. 이분은 아프리카 짐바브웨 사람인데요. 아프리카 선교회 말라위 지부 대표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깽단의 두목으로 강도와 테러를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살 때 부모님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삼형제를 놔두고 부모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손에 컸는데 이 이모도 이 삼형제를 굉장히 구박을 했대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때리고 구박하고 밥도 잘 안 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왔답니다. 집을 나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서 음식을 끼니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서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깽단을 조직했어요. 깽단을 조직해서 깽단의 두목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테러도 하고 막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지역에 선교회가 와서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막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나. 그래서 테러를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천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천막 안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예쁜 자매가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예쁜 자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쁜 아가씨를 보고 그냥 눈이 뿅 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예수님 믿는다니.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예수님을 만났다니. 신기하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첫째로는 아가씨 이쁜 얼굴에 은혜 받았고, 두 번째는 간증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뭔 얘기인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간증이 끝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처지가 자기 처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고난 받으셨죠. 막 이유도 없이 고난 받으시고 채찍 받으시고 십자가에 죄도 없는데 죽으시고 그 모습이 너무 자기와 닮은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았는데 부모님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나는 이렇게 정말 깽단으로 살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 그래가지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물어봤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깡패입니다. 나는 깽단입니다.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쓸모없는 놈인데 나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상담해주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도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깽단을 버리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훈련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 얼굴 보십시오. 깡패 같습니까? 너무 의뢰스럽죠. 옛날에는 깡패야 돼, 깡패.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순간 정말 이분은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냥 마음에 원한이 얼마나 가득 찼겠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죠. 또 이모도 자기를 구박했죠.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았죠. 깡패로 살았죠. 얼마나 이 마음에 원망, 분노, 원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한 순간 모든 무거운 짐이 등에서 다 벗겨지고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요, 막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의 이적만 바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제자?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제자. 어떤 제자? 예수님 닮는 제자. 어떤 제자? 예수님 닮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선택했는데 몇 명? 12명을 선택해요. 12명. 12명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린 다 제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공자님 제자도 아니에요. 스티븐 룽고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제자들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다. 14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말로 하면 사도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요, 함께 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떻게 사시는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런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신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짓던 옛사람. 예. 아주 못된 성질의 옛사람. 마귀에게 순종하던 옛사람. 사탄을 따라다니던 옛사람, 지옥을 향해 가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는 뭡니까? 교제는 서로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그런 게 교제잖아요.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얘기도 하고 또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걸려요? 사람들이 고통이 왜 많습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얘기할 사람이 있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글을 썼는데 친구들하고 딱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문구가 뭐라고 썼냐면 남편의 껍데기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친구들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줬다. 야, 표현이 얼마나 남편하고 거시기하게 살았으면 남편의 껍데기. 친구들이 친구들이 좋다는 거예요. 친구들 진짜 남편, 예. 친구들이 내 마음도 이해해주고 또 내 마음도 막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올린 걸 봤어요. 근데 맞는 얘기죠. 뭐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우리 마음을 또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고민들, 내 영혼의 깊은 아픔들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또 마귀의 종들, 사탄의 종들, 귀신들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훔쳐요. 뭘 훔칠까? 우리 인생을 훔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훔치는, 그리고 우리를 막 죽이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게 마귀 역사와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막 삶이 망가지고, 막 정신병, 우울병, 막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이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로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근데 나는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실 때 어떤 생명? 넘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부활의 축복이죠.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 어때요? 예, 서로 얼굴 좀 쳐다보세요. 생기가 넘칩니까? 아니면 생기가 없으십니까? 생기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이게 생명이 넘치는 거거든요. 뭐 천국과 부활은 뭐 영원히 얻을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얼굴의 생기, 내 얼굴의 생명, 내 삶의 생명의 능력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고단하고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력 있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공황장애 안 걸려요. 우리가 이러면 정신분열증 안 걸려요. 우리가 이러면 정말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아들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 우리의 정말 힘든 마음들, 힘든 삶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과 우리가 어떤 처지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든지 예수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말씀 문자 보내니까 왜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왜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또 예수님 너무 무기력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그냥 말씀 한번 쫙 가져가지고 그냥 죄인들을 확 죽여버리고 그냥 한번 권세와 능력 다 예수님 믿으라 다 천국까지 이러시면 될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첫째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또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뭐라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셔서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인간은 오셔서 그 연약하게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인생에서, 자녀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말 못할 고민들 예수님 아시죠? 누가 할까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이해하시죠?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해하시고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모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말씀 전파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또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말씀을 전파해라. 너희들도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죠. 고기 잡는 어부들. 근데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구원시키고 또 천국의 영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나만 예수님이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 VIP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올해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 꼭 청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또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윗집, 아랫집, 옆집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 VIP를 삼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귀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자랑하는데 이 반만년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어요? 귀신을 섬기는 역사였어요. 왜 귀신을 섬길까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귀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잘 어떻게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 불러다가 구판을 벌려. 구판을 벌리고
또 막 뭐 한 번 구판 벌릴 때 뭐 옛날에는 돈 많이 들잖아요. 돈 많이 드니까 언제 추수가 끝나면 그때 이제 막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무당한테 탁 돈 많이 줘가지고 이제 막 굿을 하고 그러면 잘 되나요? 또 뭔 일이 안 풀리면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막 점치고 또 막 오늘의 운세 또 궁합 보고 또 이사하는 날 언제 이사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이 쉬는 날. 예. 이게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예. 제주도는요, 이사를요, 1년에 딱 한 번 한대요. 2월 첫째 주에. 그때는 귀신들이 한라산에 모여가지고 단합돼야 하는 날이에요. 그때 집중적으로 이사,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이게 뭐 이게. 그러면 뭐 귀신이 복주나요? 귀신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삼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귀신 잘 섬기는 집안 치고 어떤 집안? 다 패가 망신한다. 패가 망신해요. 뭐 처음에는 조금 막 끌어가지만 나중에는 막 더 끌어가고 더 끌어가지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그래가지고 귀신 잘 섬기는 집안 치고 우환질고가 떠나지를 않아요. 왜? 또 그래야 또 귀신한테 막 잘하니까. 막 귀신은 또 그냥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 하고 또 막 귀신 잘 섬기 막 비나이다 하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하여간 귀신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귀신이 이걸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막 절망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 것을 결론 나느냐? 죽어라. 이래가지고 세상 살아 뭐하냐? 죽어라. 막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에, 공황장애, 정신무혈증에 그런 걸 줘가지고 막 인생 망하게 만들고, 막 가정 파괴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귀신의 역사가 강하면 그것 때문에 병도 걸려요. 아니 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약 먹어도 안 돼. 뭐 의사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막 나는 아픈 거예요. 몸이. 그게 또 막 귀신의 역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 막 귀신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 제일 큰 신이거든요. 예수님 제일 큰 신이에요. 귀신도 이것도 알아요. 무당도 알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선무당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요. 왜? 가짜 무당이니까. 진짜 무당은 예수님이 제일 큰 신이다. 또 진짜 점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점괘가 안 나와. 예. 큰 신 섬기는데 왜 왔어? 하여간 이 권사님들, 점쟁이 찾아가는 권사님들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는데 어디가 좋냐고 점쟁이가 점치러 갔대. 이건 완전히 망할 인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귀신의 종들한테 갑니까?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귀신이 막 우리를 틈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들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행동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막 그렇게 죄의 종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인생 망가지게 하고 우리 가정 망가지게 하고 우리 자녀들 망가지게 하고 우리 집안 패가 망신되게 하고 막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게 귀신 역사라니까. 이것을 쫓아내야 돼.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능력이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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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령하세요. 자꾸 막 귀신이 나를 공격해. 막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안 된다. 정말 나를 힘들게, 영적으로 힘들게 막 눌리는 게 있어요. 막 눌려가지고 어떻게? 잠잘 때 막 가위 눌리는 분들 있죠? 막 가위 눌리는 분들, 그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님, 나 좀 살려.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위 눌리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 몸이 막 아파오는 분들 있죠? 어디가 아파. 그때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또 막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뭐 집안에 또 어려운 일이 막 생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집에 선포하십시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은 우한 즐거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막 가정이 막 우중충해요? 음침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막 선포하세요. 아들이 속삭여요. 아들 방에 손 얹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세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음침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장실에 역사한 더러운 귀신아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밤만 하면 짜증나요? 주방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직장만 가면 짜증나요? 막 직장 가면 그러면 이 직장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직장만 가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명령하세요.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남편이 속삭여요? 그러면 남편 들리지 않게 원래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을 이용해서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명하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신에게 고통 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그분이 원해야 돼요. 원하는 분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분들한테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막 그런 분들한테 안 하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 간절히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같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